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십시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며 하늘의 복의 역사가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요,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거룩한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서도 사실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성도의 정체성이 이게예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존귀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삶에 우리가 매달리면 안 돼요. 매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은 나그네 삶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곳이에요. 날 들면은 다 쇠하고 추하고 낡아서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세상이다 그 말이죠. 나그네 세상.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류민이란 말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우리 본향은 천국인데 우리 각 이 땅에 와가지고 각 흩어져가지고 각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은 뭐를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내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육신은 날로 후피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나그네 길을 갖다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나그네 길을 살 적에 거룩하게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 영적인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권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사는 게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적에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성도답게 잘 사는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다운 삶은 뭐냐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성도다운 삶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먼저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도는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 성도답게 사는 사람이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잘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서요. 그래서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13절, 14절에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게요. 13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라. 아멘. 이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심판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심판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답에 섰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잠시 잠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사면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사역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역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오직 천국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 말입니다. 그럼 말씀 앞에 바로 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마음에 근신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날에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하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내가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냐고는요. 누구더라도 그 문을,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고는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심판날에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서도요 아무리 인간답게 고상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아주 멋있는 삶을 아주 그냥 여유 있고 아주 그냥 굉장히 풍족한 삶을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지 못하고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는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냐 절대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속적인 사역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쫓아다니다가 아둥바둥하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늪으로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정말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교스라는 단어예요. 하교스라는 말은 뭐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세상에서 빼어낸 존재예요. 세상에 있던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로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낸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걸 요약하면요, 성도는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자신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무형교회 회원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무형교회 회원이면서 동시에 유형교회 회원이에요. 저희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면서 동시에 사랑의 교회 공동체의 교회를 갖다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구별되어야 돼요. 분리관이 철저해야 돼요. 뭐가 분리해야 됩니까? 세속으로부터 분리해야 돼요. 우리가 세속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누리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단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딱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단호하게 딱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했죠.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의 은혜로 빡 차단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 세속적인 욕망들, 세속적인 가치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속세를 떠나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산속에 폭 들어가가지고 신비주의자들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원리주의자처럼 문자 하나하나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문자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은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는 천국의 본향이고 이 땅은 디아스포라 거류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울고 웃으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나를 지켜야 됩니다. 누구로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부단한 노력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연약해가지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 가운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날마다 정화시키고 나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성화로적 회개를 통해 가지고 나를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느냐?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참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를 지배하죠. 성령의 열매의 아주 획기적인 엑기스는 뭐예요? 절대평강이에요. 절대평강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평강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절대 평강에 저와 여러분들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고 이제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바라봐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세에 거룩한 사람은 뭐냐?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닮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라 그 말입니다. 세상과 동고동락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도다운 삶이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땅이 나그네 생활이죠? 우리가 나그네 생활하면서 뭘 해야 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란 말은 경외함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겉사람만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겉사람은 번지르르 경건한 것 같아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겉사람은요. 근데 내 속사람은 아니요. 내 속사람은 나라고 하는 전인격이 성도로 있어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전인격이 성도로 있지 못하고 겉모습만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판단할 때요, 나의 겉모습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나를 판단하세요? 나의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진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에서 나가는 길을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다? 없어요. 성령께서 안 도와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무릎을 꿇면서 간구하면서 성령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서 죄를 지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고 무감각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본국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이 땅의 거류민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세상에 가기 위해서 잠시 스쳐가는 그냥 찰나적인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두려움으로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인격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돼요. 나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지기 쉬운 존재를 누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일반 원총의 법으로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가치는요, 그냥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으나 전부 다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똑같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조상이 알려준 행실, 일반론적인 행실은요, 헛된 거예요, 결국은요.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전통적인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을 내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전통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속적인 유전,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우상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은요, 내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흠없고 온전한 그 희생제물로 대속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의 노력이나 우상 숭배, 이걸로는요 대속함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기면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말씀을 어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어겼으면서도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마음이 어떤 요동도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가지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소망인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속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방식, 세상의 윤리와 도덕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리고 구속원 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봐가지고 말씀에 내가 위배되는 삶을 살았으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항상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화로 쪽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내렸을 때 잠깐 이 세상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된다. 뭐를 중심으로요? 나타나신 바 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이미 변했어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디아스포라로 거류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거류민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함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 성도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로 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서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상식적으로 져요. 그럼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도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고 이제 내 정체성이 변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저와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겉모양이 아무리 번지르머니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셔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셔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판단.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그네 됐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넘어졌어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말씀이 전혀 두렵지 않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앞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말씀의 결론은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거듭나서 영혼이 깨끗하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단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태로 됐습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삶이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안에서 이제 내 안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로는 성도라고 하고 외모로는 아주 그럴듯한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판단과 편견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적용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진리를 순종한 결과가 뭐냐면요, 진리가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변화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23절 말씀에 23절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일반 은총의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죠.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리 상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저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로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삼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전한 복음이 바로 진리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피었다가 시들어요. 화무는 11홍이에요. 그렇죠? 열흘 동안 빨갛게 아름답게 졌다가 열흘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게 바로 꽃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80이고 90이고 100살까지 살았어도 우리는요, 나 때가 되면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고 피었다가 시드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가 이루는 모든 영광은요, 풀의 꽃과 같은 것이에요. 피었다가 마르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답니다. 찰나적인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은요,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영광도 같이 시들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생의 길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보혈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내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 상수자가 되는 거예요. 뭔 상수자요? 천국의 한 상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진리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쏙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혼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의 진리를 순종하는 깨끗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겠어요? 깨끗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모든 이해관계를 다 버리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결점은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답게 어떻게 합니까? 깨끗해진 영혼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겉으로만 사랑하고 속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관계가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체계화되어졌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학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